한 소녀가 양손에 이렇게 사과를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엄마가 소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야, 네 손에 사과가 2개 있는데 혹시 하나 엄마 주지 않으련? 그때 아이가 이렇게 엄마를 쳐다보더니 왼손에 있던 사과를 이렇게 한 입 베어 무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걸 주려나 하고 보는데 아이가 엄마를 한 번 더 보더니만 이제는 오른쪽에 있는 사과도 한 입 베어 무는 것이에요. 엄마가 좀 실망이 됐습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 아이였나? 내가 아이를 혹시 이기적으로 키운 건 아닐까? 그런 걱정한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는데 아이가 왼손에 있던 사과를 엄마한테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드세요. 이게 더 달아요. 여러분, 아이가 욕심이 많은 아이였습니까? 아니었죠. 오히려 사랑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둘 중에 어느 거 하나를 주었어도 아이는 참 착한 아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어느 게 더 단지 확인하고 그걸 엄마에게 내밀었다는 것이죠.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사랑의 표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우리가 종종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연약했다, 경건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 연약했다는 건 단지 힘이 좀 부족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심판 앞에서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하다가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좀 떳떳하게 살고 의롭게 산 게 있어야 나는 그래도 좀 이렇게 살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도움을 선처를 바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는 일이 늘 죄악이고 늘 악한 일을 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자포자기 되는 거죠. 난 이제 어쩔 수 없다, 나는 이제 망했다. 한없이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때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변명할 수 없는 한없이 무능한 그때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큰 사랑을 베푸시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건 아무리 말로 해도 참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로 큰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말로만 하신 게 아니죠. 큰 희생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종종 하지만 참 이게 때로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사랑은 참 좋은 단어고 아름답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들으면 푸근해집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이게 좀 막연하죠. 누가 날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겁니까? 손으로 만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계측하고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사랑이라는 걸 실체를 알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그걸 확인하려면 구체적인 그런 행동과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친절한 말로 나타나야 되고 배려하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상대의 필요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그때 그 실체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 말로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수없는 성경의 말씀과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구체적인 사랑, 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잖아요. 이 사랑을 할만 하시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하실 수 없을 때, 아니 하셔서는 안 되는 그때에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도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면 뭔가 좀 맞아야 되잖아요. 뭐 가치관이 맞든 성격이 맞든 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상대에게 보일 때 내 마음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어떤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참 마음이 깨끗하다든지 정말 선하고 의로운 것을 늘 행하고 살았다든지 아니면 늘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만 묵상하면서 그분만을 바라고 살았다든지 뭔가 딱 하나님 보실 때 야, 참 이 부분은 너무나 마음에 드는구나, 이렇게 좀 귀하게 여길 만한 부분이 하나라도 있어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경건치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아니 오히려 죄인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사랑하실 수 없는 조건만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를 용납하실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죄인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그건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원수가 용납이 됩니까? 원수는 정말 미워하지만 않아도 대단한 거죠. 내 앞에서 제거가 돼야 될 사람이 원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죄인일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죄 가운데 심판받아서 그 앞에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멸망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조금만 보면요, 결코 사랑을 베푸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먼저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어야 될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쏟아야 될 진노를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쏟으시고 원수된 우리는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세상에 보면 가끔 왜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볼 때 그냥 자기 몸을 내던져서 그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뭐 계획하고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나도 모르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 죽을 때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큰 호의를 받았어도 내가 그 호의의 은혜를 갚을 수는 있지만 목숨으로 그걸 갚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오히려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야,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사형감이야 라는 사람 위해서 내가 대신 기꺼이 죽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걸 마음을 먹을 수 있나요? 원수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고 그 사람을 살려주면 좋겠다고 내가 죽음을 계획하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누가 봐도 악한 사람이면 그 악한 사람이 죽어야죠. 왜 선한 사람이 그를 위해 대신 죽어야 됩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왜 하나님께는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만한 그 모습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무지 하실 수 없는 사랑, 아니 하셔서는 안 되는 사랑, 베푸지 않으셔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럴지 모르죠. 아유, 하나님이시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뭘 당연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그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우리와 같은 인격이신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셨다, 원수를 사랑하셨다 할 때는요, 하나님 스스로도 말 못할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큰 잘못을 했을 때 혹시 용서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아직까지도 생각만 하면 마음에 그냥 분이 일어나고 좀 화가 치미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한다는 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도 그 가책 때문에 힘들겠지만은 그거를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그 이상의 고통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용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죠. 이 프랑스 철학자 중에 가브리엘 마르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제 용서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 모르게 한때 실수로 큰 불륜을 저지르고 맙니다. 죄책감이 밀려와요.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으려니 했지만 잊혀지질 않죠. 계속해서 그 죄가 떠오릅니다. 미안한 마음에 남편한테 더 잘해줍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죄책감은 여전히 사라지지가 않아요. 1년, 2년 그 죄를 숨기다가 한 10년의 세월 동안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이 여인이 도무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남편에게 내 잘못을 고백하겠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라는 그 각오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여보, 10년 전에 제가 당신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는 듯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용서할게.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만 얼굴이 붉어지면서 나는 당신과 살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집을 뛰쳐나가 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용서한다고 남편이 툭 던졌는데 왜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불같이 화를 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냐고. 정말 화가 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오랜 시간 방황하며 고통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와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지만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하오. 용서하겠소. 이때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뭐예요? 상처 입은 쪽에서 깊이 고뇌하면서 역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상대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용서가 시작되는 것이죠. 분노가 일어나지만 결국 그 분노를 누르고 내 자신을 포기하면서 상대를 받아줄 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이게 그냥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이 사랑을 그냥 쉽게 주셨구나,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던 마음, 우리 때문에 찢기셨던 그 마음의 아픔을 누르고 극복하시고 이기시면서 그걸 견디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의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졌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 아들을 죽게끔 내버려 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아픔을 하나님이 억누르시고 아들의 외침을 외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고통당하시면서 나를 받아주신 거구나. 그렇게까지 마음이 찢기시면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괴로웠던 그것보다도 그런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괴로움이 더 크셨구나, 더 아프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이 사랑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은 결코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나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잊으셨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견디시고 이기시면서까지 나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리가 있나요? 우리를 잊으실 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랑을 믿고 담대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믿을 때 그 어떤 의심도 두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 말 못할 고통을 이기시고 베푸신 이 사랑, 그 사랑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결과들이 있어요.
본문 10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큰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 역시 그 하나님 앞에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이제 다 어떻게 됐어요? 청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도 고통이 끝났고 그런 우리를 보시고 죄인을 보시며 괴로워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픔도 이제 끝이 나셨습니다. 단지 아픔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다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회복이 됐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는 기쁨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화목을 누가 이루신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고 먼저 손 내미신 것이에요. 이제 그 사랑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선물과 은사들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이 화목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자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세상에 가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에서 엉뚱한 것만 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참 매일매일이 은혜였고 감격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과 참 교제하는 기쁨이 있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오래 하면 할수록 마음이 이렇게 식어지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나님 날 좀 덜 사랑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까? 시간이 오래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든가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마음은 내 마음의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은혜가 부어져도 가득 차게 느껴져요. 기쁘죠. 감사하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그릇이 점점점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 같은 요 정도 은혜 받아갖고는 이게 다 차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죠.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커진 그릇만큼 이걸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좋은 모습들을 더 많이 내 삶에서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그 하나님과 화목된 기쁨과 능력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은 커졌는데 받은 은혜가 여전하면 내 마음에 그것이 충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내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부어주셔서 내가 이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누리는 이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맞는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 화목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두 번째 결과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만 하셔도 충분한데 더욱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있어요.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더욱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말로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더욱 그러면 뭡니까? 받은 것에서 더 많이 넘치게 받는다.
이루어지는 것에서 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뜻 아니에요? 자, 우리의 구원이 받을 것인데 그냥 받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분명하게 받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10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죄인이었는데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원수가 친구가 되고 원수가 자녀가 되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인간사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 불가능한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보다 쉬운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불가능한 일이 되면 쉬운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원수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인가요? 쉬운 일인가요? 이거는 앞의 일보다 쉽다는 거죠. 원수에서 자녀 되는 게 어렵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는 거 이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나쁜 거를 좋게 만드는 게 어렵지 좋은 거를 더 좋게 업그레이드하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거잖아요. 이미 좋은 제품이 있어요. 이걸 더 좋게 개량하는 거 이거는 일도 아닙니다. 문제는 아예 나쁜 거를 좋게 만드는 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본질이 바뀌어야 되니까. 나쁜 걸 좋게 만드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쁜 걸 좋게 만들었다? 이게 됐다? 그러면 좋은 거를 더 좋게 만드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만드셨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왜 확실하느냐? 너무나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기 때문에 이 쉬운 일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시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갖는 고민 중에 하나가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야, 내가 정말 구원받는 사람 맞을까? 내가 참 나도 어떤 때는 한심한데 정말 내가 마지막 때에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어떠십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또 확실히 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 말씀에 다 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담대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바꾸시고 결정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살으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 들이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아가야 될 길이 나오는 거죠. 본문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아유 뭐 즐거운 일이 있어야 즐거워야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말 못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즐거워하다는 말은 카우코메노의 이런 말인데 원래의 뜻은 자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자랑하다. 너무 좋아서 자랑하는 거 이게 즐거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너무 좋으면 자랑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이게 말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 하잖아요. 누가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물어보면 내가 정말 확 그냥 얘기해 줄 텐데
이 사람이 감출 수가 없어요. 표정에서도 감출 수 없고 말하고 싶어서 안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이런 사랑을 하나님 베푸셨어. 이게 너무나 즐겁고 이게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자랑의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걸 얘기 안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자랑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까? 즐겁게 누릴 수밖에 없는 거고, 기회 있을 때마다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라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인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중에 정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먼저 찾아오시고 베푸신 사랑이에요. 죄인으로 멸망받을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반드시 천국의 복락으로 이끌어 가실 그런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자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은 중단되는 법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충만히 잠기셔서 이 땅에서도 주의 좋은 은총들을 누려가시고 천국의 복락을 다 소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상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바랄 수 없을 때 나에게 찾아오신 이 확실한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 사랑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늘 즐거워하고 자랑하며 삶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에 맞춰 1,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먼저 큰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사랑을 잊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면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이 사랑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주께서 주시는 좋은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